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9편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적으로 돌아와서 흙처럼 울며 손으로 들을 놓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는 주의 입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선진국들은 사형 제도를 대부분 폐지하였습니다. 또 사형제가 있어도 사형을 인도하지 않고 대신에 이 종신형을 이렇게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형 제도가 있어 인도를 해도 그것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 엄정한 이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엄정한 이 법 집행이 있을 때 이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진범이 잡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이 독재 정권의 경우에는 증거를 조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거나 혹은 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 같은 세력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이 나쁜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증거를 조작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대기업 대표가 이 경제범죄를 지었을 경우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량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대표의 범죄와 또 권력자의 범죄는 이 아량을 베풀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 힘을 사용하지 못했고 또 결국은 그들은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더 크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에게 큰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 사람이 감옥에 가면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감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판사는 이미 그 대표를 죄를 용서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런 인도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꼭 필요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많은 악을 행했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행했던 악이 묻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그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반대를 못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격하는 것 같은 운동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악은 이 권력의 힘을 빌리거나 또 권력의 힘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편 50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했던 그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악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이 악이 얼마나 악한가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악이 노력을 해도 더 진화되지 못하도록 이 일반 은혜를 거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코 그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은 이 다윗은 사람들의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악에 동참할까 하는 것 같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그 악이 묻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악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고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이 얼마나 악한 악이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악을 행했을 경우에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악이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이 살아서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평가 없이 그 사람이 죽게 될 경우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에 혼동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계속 모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人たちは悪を模倣 그래서 してしてしまう。 이 악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評 있습니다. 価されるべきだとダビデは言っています。 많은 문화 속에는 多くの 이 文化の 성공 中に 신화가 は 다 成 들어 功神 있습니다. 話があります。 근데 그 성공 신화 속에 감춰져 있는 악에 대해서는 の中に 사람들은 隠されている 잘 悪 이야기를 は 하지 人 않습니다. たちは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いい 이야기를 とこ 하고 ろだけ 있습니다. を強調しています。 그래서 이 악을 통해서 성공했던 그 사람의 성공 신화가 죽음으로써 그 악이 감춰져 버려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성공했다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악을 모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는가, 그 사람이 악을 행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에 대한 그런 그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이 잘 되어서 큰 소리를 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꿔달라고 또 그들을 낮춰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힘을 잃어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백성,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악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이 우리들에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악을 모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 독한 시어머니 밑에 이 독한 며느리가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그러면 자신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며느리를 구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군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런 이지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싫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위치가 되게 되면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배웠던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지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는 그 학을 우리가 배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윗사람에게 당했던 것을 내가 보상받는 그 심리를 가지고 아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또 우리의 이런 욕심이 우리 주님의 그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냥 두고 다니는 것과 같은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방패가 너무 좋은 방패예요. 그 집에 두고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심은 그 방패가 되신 우리 주님을 집에 두고 나가 싸우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욕심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게 많은 그런 삶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 또 우리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무장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완전 무장을 하는 가운데 방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악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물리적인 것을 먼저 연상합니다. 그러나 악은 사실 죄성에서 나옵니다. 이 죄성에서 나온 이 악은 물리적인 폭력성과 또 단인성을 행사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그 폭력을 행사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말로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의 거짓말을 다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만한 중에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야,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사람 다 지금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은 점점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변에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을 중지하게 하시고 또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을 그대로 둘 경우에 악이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악이 번성되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무나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통해서 번성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공과 사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가려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정말로 이 악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때를 따라는 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찾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끄집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을 그냥 봐줄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악에 대해서 점점 둔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그 교만 때문에 자기의 그 무덤을 파는 것 같은 격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결국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 악이 만연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만연되는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집니다. 또 큰 사고나 사건이 있으면 그 가운데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 사고에서 생겨됐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일을 일어나도록 그대로 두신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분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도 사실 바쁜데 자꾸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더욱더 지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을 소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왕성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악을 무너뜨리는 그 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에 대해 침묵을 하고 악에 동참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 악에 대해서 항거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서 그 악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악은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극단에 갔어야 그제서야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악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그만 그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고쳐나갈 때 힘을 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 속에서 행해지는 많은 악에 대해서 악을 악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악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악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점점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6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힘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6절에서는 개들이 버려졌을 때 들개처럼 되어가지고 지저분하고 아주 사나운 것 같은 모습, 이 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라는 말을 통해서 13절과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승리하는 모습과 반면 악이 소멸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와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정말 들개처럼 된 그 개들이 쓰레기통을 엄청나게 뒤지지만 음식을 찾지 못해가지고 굶주린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점점 쇠퇴하게 해주시오라고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악은 아무런 힘이 없이 망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르렁거리는 그 들깨처럼 보이는 그 개들. 그러나 그들은 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결국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시편 59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끝부분에 이 주는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와서는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도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에 이렇게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뭐 때문에 세워놨냐면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눈은 눈, 이는 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가족에 의해서 이 복수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도피성에 가게 되면 이 복수를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의 친척들은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됩니다.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불허하는, 악의 성공을 불허하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악이 소멸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